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삽시다. 시작. 우리 인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날이 있었다면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날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그 어떤 영웅 호걸도 처절하게 패하고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던 바로 사망 권세를 멋지게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이 인류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입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의 길을 열었고 죽음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길을 열었고 절망이 휩쓸고 있는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의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찬란하고 영광의 날이 시작되는 그 현장으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함께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있어서 안식은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해 오고 있었던 것처럼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쳐 있는 그 안식일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즉 다시 말해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된 날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바로 이 주일 아침,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인 아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하니 우리가 생각하기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온 게 아니라 바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는 살로메도 이곳에 함께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가장 강렬했고 가장 간절했고 가장 헌신적이었으며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 낙인을 찍혀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바로 그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유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적신 발을 닦아내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거기에 향유를 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죄 사함이 많은 자. 즉 다시 말해서 죄를 많이 용서함 받은 자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세리와 창기들처럼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뿌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많이 받음으로 감격과 감동과 고마움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우리들의 내면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의 마음들은 어떠하십니까? 회개를 하려 하는데 잘못한 것도 별로 생각이 나지 않고 회개할 것도 별로 생각이 나지 않아서 회개의 기도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맹숭맹숭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이 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용서함 받은 것들로 인하여 감동과 감격과 고마움이 넘쳐남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가? 한번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때에 죄사함을 많이 받는 자인가? 아니면 잘못한 것이 별로 없어 죄사함 받은 게 별로 없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취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던 그 참혹하고 처절한 십자가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바로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에 동참을 하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 또 뒤에 보면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되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들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사랑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 합니다. 정말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의 모습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더불어서 함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 무엇 하려고 이렇게 아직 밝지도 않은 이 날에 이 일찍 주님의 무덤을 여인들이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에서 나누었죠. 예수님께서는 성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다음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임과 동시에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장례가 오후 6시 되기 전에 마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급한 가운데 서둘러서 장례를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향품을 바르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섬세하고 꼼꼼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루었던 그 자리에 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이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덤을 찾아오면서 서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6장 3절 4절 마가복음 16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던 이 여인들,
그들이 무덤에 오면서 야, 우리가 무덤에 가면 무덤의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굴려줄 수 있을까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 속을 들여다 보았더니 무덤 속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깜짝 놀란 이 여인들이 놀라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서 말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여기에서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즉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왔던 여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이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언급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언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남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시체를 사람들이 어디다가 옮겨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을 전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둘이가 같이 무덤을 향해서 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는 겁니까?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젊고 더 달리기를 잘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장례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이 여인들과 함께 그 장례에 참석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의 위치를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이 어디가 있는지 알고 있었던 요한이었기에 요한이 먼저 그곳으로 달려온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에서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허리를 굽혀서 그냥 들여다만 보았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도착하자마자 거침없이 그냥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 반해서 베드로는 굉장히 거칠고 적극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에 이어지는 21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배에서 고기를 잡다가 요한이 먼저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요한은 배 안에서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즉시 바다로 뛰어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크고 작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격이 다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성격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함부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의 믿음을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뒤따라서 요한도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던 세마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가 어떤 형태로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쌓았던 그대로, 즉 다시 말해서 허물을 벗듯이 그냥 몸만 싹 빠져나오는 그러한 상태로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썼던 수건은 다시 일어나서 개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놓여 있었다. 그것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비로소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사실, 그 말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엇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은 아직 베드로와 요한이 알지 못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부터 10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와서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구나 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무덤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우리는 다음 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4절 말씀 같이 봅니다. 62절부터 64절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사기꾼으로 보는 겁니다. 속이는 자. 그 제자들을 그 속이는 자의 제자들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입구를 총독 빌라도의 이름으로 임봉을 하고 경비병들을 세워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땅이 진동하더니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돌을 굴려 무덤 문을 열었다. 그 현장을 목격한 경비병들이 혼비백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자기들을 그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했던 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되어진 그 모든 일들을 제사장들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하자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경비병들로부터 되어진 그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들은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그 일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비병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라. 바로 우리가 잠깐 잠들었던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이 빌라도 총독이 너희들의 경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우리가 미리 손을 써서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할 터이니 안심하라 라고 그들에게 안심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오늘날까지 유대 사회에 번져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경비병을 무덤 앞에 세우자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이 부활을 이유로 들어서 경비병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부터 64절, 마태복음 27장 63절부터 6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었다.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확인하게 된 겁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즉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음을 이 경비병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 정상일까요? 땅을 치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어찌할꼬 통에 자복하며 회개해야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그 일어난 사실을 숨기고 이것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의 땅, 죄로 가득한 땅, 그래서 소금의 영인 공중 권세 잡은 사단마귀의 역사가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땅이기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앞서 있었던 우리가 보았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다시 명확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무덤 가운데서 풍겨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자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목격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예루살렘들이 우와,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놀래서 정말 살아났는지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를 목격하고 우와, 정말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소식을,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놀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자 그럽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자 그럽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자가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현상인지 모릅니다. 죽어서 살이 썩은 냄새났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다면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데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자.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그리고 그곳에서 이 죄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라고 하는 공중권세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하게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야,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시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러한 막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다 예수를 믿어버릴 것 같은 생각. 아니다라는 이야기.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표적과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봄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무엇이라? 은혜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노력이 아니고 나의 똑똑함이 아니고 내 땀 흘려 수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내 안에 오게 되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땅을 살아가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한편의 안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덤에 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라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가 버렸을까? 누가 어디로 옮겨버렸지? 라는 근심, 걱정.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겠다 하신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 아니요. 그들은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또 들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은요, 이렇게 수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도 들었어요. 그런데 왜 빈 무덤을 보고 아하, 예수님이 지난날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라는 생각을 못할까? 왜, 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라는 빈 무덤을 보고 그 생각을 하지 못할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세상에서 터득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됐던 세상의 이론과 논리와 경험들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 빈 무덤을 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득했던 지식과 이론과 이 논리와 경험들, 사람이 죽어 무덤에 묻히면 거기에 시체로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이 더욱더 강력하게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희망과 소망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추락해 버린다라는 이야기. 추락해 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수없이 말씀을 듣고 또 듣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들어 눈물을 주르르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수없이 화답하며 결단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 앞에 부딪힐 때에 어떤 위기 속에 놓일 때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그 상황들이 먼저 해석되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습득한 지식과 세상에서 습득한 이론과 논리와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이 먼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의 삶의 순간 어떤 상황 속에 주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터득한 지식과 논리와 이론과 경험들이 먼저 생각나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따라다닌다고 하였는데 실상의 삶 속에서는 실제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추락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라는 것. 돌아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론과 논리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보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절망의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도록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그 상황을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2번 시작.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실제의 예를 이야기해 봅시다. 3번 시작.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무엇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헤쳐나가려 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원회가 충만하신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지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접하게 하시고 그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들 알고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이 땅은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또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일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은 생각나지 않고 말씀으로 사항들이 해석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 세상의 이론과 논리로 그것들을 바라봐지고 세상의 경험과 수단으로서 그것을 해결하려 하다가 예수를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며 낭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여 구원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함만이 있게 해주시고 감사함만이 있게 해주시고 희망과 소망만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